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 시를 노래하다입니다. 따끈따끈한 시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일생 교직 생활을 하셨던 국민 시인이라 일컫는 나태주 시인의 시집입니다. 수십 년 동안 힘들 때마다 저자의 마음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시들, 오랜 시간 낡은 노트에 모아놓았던 시들의 모음 시집입니다. 국내 시인들의 시도 좋지만 외국 시인들의 시가 좋았던 것은 오히려 모르는 나라, 낯선 나라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을 함께 안겨주어서 좋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들은 나태주 시인의 시가 아닌 외국 시들이기에 그래도 그냥 지나치기엔 좀 아쉬워서요. 시인의 서문, 기도하고 싶은 당신을 위하여라는 타이틀 밑에 적힌 시인의 마음을 잠시 전해드릴게요. 돌아보면 한 생의 지난한 삶이었습니다. 이른바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날들이었죠. 누구도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날에도 위로해주거나 손 내밀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달래며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이야 오늘의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목이 마르고 다리가 팍팍할 때, 나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 준 것이 시였습니다. 당신,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인가요? 당신, 지금 무언지 모를 그리움에 목이 마른 사람인가요? 아니라면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외로운 사람인가요? 아, 지금 너무도 막막한 심정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싶은 사람인가요? 이런 당신에게 이 시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들이 당신을 대신하여 기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시가 사람을 살리는 좋은 약이라는 믿음을 나는 한순간도 놓아본 적이 없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장을 만난다는 건 그것 자체가 행운이요, 감사라고, 이런 시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잊지 말으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너무 좋은 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많습니다. 시 10편 준비했습니다. 듣기 편안한 시들로 골라봤습니다. 이 시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평안이 되시길, 휴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낭독해 드릴게요. 방랑길에, 헤르만 헤세. 서러워 마라. 머지않아 밤이 온다. 그러면 우리 창백한 들판 저편으로 남몰래 웃음 짓는 싸늘한 달을 보게 되리라. 그러면 그때 손을 잡고 쉬어도 좋으리라. 서러워 마라. 머지않아 때가 온다. 그때 우리 안식하며 우리의 십자가 밝은 거리 모퉁이에 나란히 서게 되리라. 그 위로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바람은 또 오고 가리라. 두 번은 없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 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장밋빛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굳센 의지, 풍부한 상상력, 타오르는 열정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에서 깊은 샘의 청량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물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70세 노인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꿈을 잃어버릴 때 마음은 늙는다. 세월은 주름살을 늘려주지만 열정을 잃으면 곧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에 떨어지고 정신은 가벼운 먼지가 된다. 70세든 20세든 인간의 가슴에는 경의에 끌리는 마음, 어린애 같은 미지에 대한 호기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편지함이 있다. 인간과 하느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과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충분히 젊다. 영감이 사라지고 정신이 미궁의 눈에 덮이고 비통함의 얼음에 갇혔을 때 20대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그 사람은 청춘으로 살 수 있다.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고민들에 대해 인내함을 가져라. 고민 그 자체를 사랑해라. 지금 당장 답을 얻으려 말라. 지금 당장 주어질 순 없으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것 그대로 살아보는 일이다. 지금 그 고민들과 더불어 살라. 그러하면 언젠가 미래에 너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삶이 너에게 답을 가져다 줄 것이리니. 그런 길은 없다. 매기 베드로시안.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내 앞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내 앞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그런 길은 없다. 나의 이 어두운 시기가 비슷한 길을 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행복, 헤르만 헤세. 행복을 찾아 헤매는 동안 그대는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모두 그대 것일지라도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동안 그대는 목표를 가지고 쉼 없이 달리지만 무엇이 평안인지 알지 못한다. 모든 소망을 단념하고 목표와 욕망도 잊어버린 채 행복에 대해 더는 말하지 않을 때 행위의 물결이 그대 마음에 닿지 않고 그대의 영혼은 비로소 쉬게 될 것이다. 내가 만약 에밀리 디킨스. 내가 만약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헛되게 세상 사는 것이 아니리. 내가 만약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만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달래줄 수만 있다면 더하여 날에 지친 울새 한 마리를 도와 제 둥지로 돌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나 결코 헛되게 세상 사는 것이 아니리. 아이를 얕보지 마세요. 로버트 베이든 파월. 아이를 얕보지 마세요. 그 아이의 집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집이라고 아이를 얕보지 마셔요. 링컨의 집도 통나무 집이었답니다. 부모가 무식하다고 아이를 얕보지 마셔요. 셰익스피어의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었답니다.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졌다고 아이를 얕보지 마셔요. 천로 역적의 작가 존 버니언도 땜쟁이였답니다.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아이를 얕보지 마셔요. 밀턴도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던가요? 아이를 얕보지 마셔요. 그들이 인생살이에 있어서 언젠가는 앞장설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불친절한 일이고 무례하기까지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무를 제일 사랑하지? 앨리스 메이 더글라스. 누가 나무를 제일로 사랑하지? 나예요. 하고 봄이 말했다. 내가 나무에게 아주 예쁜 나뭇잎 옷을 입혀주거든요. 누가 나무를 제일로 사랑하지? 나예요. 하고 여름이 말했다. 내가 나무에게 하얗고 노랗고 빨간 꽃을 피워주니까요. 누가 나무를 제일로 사랑하지? 나예요. 하고 가을이 말했다. 난 맛있는 과일을 주고 화려한 단풍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누가 나무를 제일로 사랑하지? 내가 제일로 사랑하지요. 추운 겨울이 대답했다. 나는 나무에게 휴식을 선물하니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올지니 마음은 언제나 내일에 살고 오늘은 우울하고 슬프기도 한 것.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들은 또다시 그리워지리니. 베아트리체의 시를 노래하다였습니다.